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교회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변함없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스스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자가격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동일한 복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이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저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욱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8.15 광복절입니다. 아마 우리 75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광복절이 쓸쓸하게 참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즐거워할 틈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광복절이 지나갑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해방이 이 땅을 찾아온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1945년 이제 8월 15일 날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천황이 이제 그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울려 퍼졌어요. 근데 아무도 거리에 나와서 만세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해방됐다는 걸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8월 15일 날은 잠잠했어요. 8월 16일 날 사람들이 웅기중기중기라고 8월 17일인가에 진짜 나와서 이제 막 만세를 부르고 해방됐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해방될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바랐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천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항복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해코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산까지 배 타고 가서 인천에서 배 타고 다 고향 데려가는데 해코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일본 놈들이 우리 괴롭혔다 어쨌다 그러고 막 그냥 막 데모하고 막 그냥 뺏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8.15 해방은 도적같이 찾아온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48년에 이승만 그 당시 이제 의원이었었죠. 재헌국회에 했을 때 이승만 의원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방되어진 것은 우리가 독립민주국회를 열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종로구 의원이 누구였으면 이운영 목사님이셨어요.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개회 기도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섰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국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있어요. 정기 국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첫 국회처럼 기도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로 해서,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첫 국회를 그렇게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를 할 때 항상 마음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되잖아요. 한일합방이 딱 되어졌을 때 독립운동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난 이름도 기억나요. 신돌석이라고. 저 전라남도 쪽에서 이제 독립군을 결성해가지고 막 올라오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뭐 그런 거. 또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하얼빈역에서 그 이제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청산리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라든지 이래가지고 만주 쪽에서 우리나라 그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누굽니까? 저기 이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전설적인 그런 어떤 그 이제 독립군 대장들이 나타나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1910년대 20년대 무수하게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3.1운동 1919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게 이제 1910년대 20년대 막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 참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30년대 들어서면서 독립운동들이 사라져요. 30년 들어서. 여러분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30년대 독립운동이 있었나? 40년대는 더더욱 없었어요. 물론 산발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뭐 누구를 무슨 이봉창 의사가 무슨 어디 폭탄을 던졌다. 무슨 어디에 누구를 이렇게 그 윤봉길 의사가 무슨 상해에서 어떻게 했다. 그건 산발적인 건 있었어도 이런 그 전체적인 독립운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1930년대 지나면서 40년대가 되어질 때는 대한민국의 이 조선 반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본화되기 시작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점점 40년 되면서 더더욱 그렇고.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1936년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남승용이라고 그 올림픽에서 3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송기정이 1등하고 남승용이가 3등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송기정 이 선수는 이제 이렇게 화분을 하나 받았는데 그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이 동아일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일장기를 지어 가지고 신문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가 약 9개월간 폐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되어지고, 송기정 의원이 저렇게 이제 고개를 숙였던 이유는 이제 애국가가 울린 게 아니라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거기 가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가가 울리지 않고 일본의 국가가 울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이 고개를 숙이고 이제 눈물을 흘렸던 장면. 이 장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독립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사진,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송기정 선수가 일제 말기에 학도병 나가라고 연설하고 다녔었어요. 모르죠?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실린 사건이, 신문에도 실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제 말기에 조선의 학생들에게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학도병 모집하는데 연설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송기정웅이 인생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바로 그때 연설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후회했던, 나도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무슨 김한란 씨라든지 모윤숙 씨 이런 분이 이제 정신대 나가라고 이렇게 연설하고 다닌 건 알았고,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분들이 학도병 나가라고 연설한 것은 제가 알아요. 근데 성기정옹까지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고 나서 야, 참 그랬었구나. 참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속에 있어서 상징적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실 저는 이 20대 30대 때는 이런 분들의 이름 앞에 제가 굉장히 많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막 그러고 분노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40살 넘어가면서 50살 되면서부터는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대 때를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어지면서 일본과 우리 조선과 대만은 대일본 제국이었었어요. 대일본 제국. 세 나라가 사실 한 나라였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 조선이라고 하는 그 국가명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막 독립의지도 있었고 독립운동도 했었지만 이것이 이제 30년, 4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일본인으로 살았어요. 일본인으로. 모윤숙도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 김한란 씨도 그렇게 사셨고, 손기정옹도 사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도병 나가라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 민족적인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존심이 확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일본을 위해서 연설할 수밖에 없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도 이런 그 자의식이 사라진 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그 자랑스럽지 않으면서 한 30년, 40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식민지적인 그런 어떤 그 이 머리를 떨쳐보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30년, 4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참 그래서 그런 식민지적인 그런 이제 것을 없애자, 그런 얘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쓰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엽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엽전이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 50대 60대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스스로를 그렇게 그냥 비하했던 단어가 그 엽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무슨 뭐 가치 있나 뭐.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개인의 자존감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에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참 이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그게 바로 88 올림픽입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민족의 자존감이 이렇게 확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88 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어떤 그 자각의 어떤 기점이 되어진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8 올림픽이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에요. 그 외에 2002년에 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 올렸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류가 또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한번 이제 모스크바에 갈 일이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조동진 선교사가, 목사님 한번 모스크바를 한번 구경합시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광장을 한번 갔어요. 모스크바 광장을 딱 갔는데요. 광장 저 아래 이 빌딩이 있는데 한 10층 정도 되는 빌딩인 것 같아요. 그 광장에 큰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간판이 뭐냐면 삼성, 영어로 그 말 딱 써 있는. 야, 그 간판을 딱 보니까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세상에, 이 공산주의 나라 안에, 그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이 공산주의 나라 안에 삼성 간판이 딱 있어요. 옆을 딱 보니까 또 LG 간판이 또 그만한 게 딱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이게 이제 민족적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공항이나 이런 거 내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것,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항에 공항에 보면 이렇게 그 TV들이 이렇게 세워져 걸려져 있잖아요. 어떤 TV가 걸려져 있나 보면 대부분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제가 내렸던 공항의 90%가 저 유럽에 있는 공항도 그렇고 아시아에 있는 공항도 LG 아니면 삼성이 LG.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나라의 자긍심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의 자긍심도 한세 생기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 때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안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죠. 중국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보면, 선교제 가서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한국,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러냐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나라가 격이 높아지니까 개인의 격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에는 나라의 격이 한없이 떨어지니까 조선인이라에 대한 자긍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도병 나가라고 연설하고 정신대 나가라고 연설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 당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해방되고 나니까 그것이 참 창피했던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이 생기면서 함께 생기는 게 개인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자랑스러우면 동시에 나 스스로도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 스스로도 이렇게 존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존감은 교만이랑 다른 거예요. 교만이란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낮추는 게 교만이고,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가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참 부족해요. 여러분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내가 자존감이 있나 없나 이걸 살피려면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 기준,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게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내게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그것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뭐 머리가 크다 그래도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키가 작다 그러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등소평은 150 조금 넘었는데도 세계를 다스렸는데 뭐 전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것에 막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화끈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긍심이 낮은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창의적이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가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야 이제 내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내게 와서 뭘 하라 그러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레미야 안에는 나라에 대한 자존감도 한없이 깨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주변에서 계속 침략하고 공격당하고 그냥, 그리고 나라 정치한 데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쫄장부들이고, 또 조금 재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냥 그런 나라를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는 30인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백수에 또 이 직업도 없어요. 왜 백수냐면 예레미야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제사장 가문인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명분은 제사장인데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30살 먹은 백수고 나라도 엉망이고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사단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참으로 못쓰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못쓰고 세상 안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참 이렇게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 배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성별했어. 엄마 태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성별했어. 너는 선지자로 내가 구별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참으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냐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반문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레미야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말하면 그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무너질 거라고 말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그 나라는 다시 복권될 것이다 얘기하면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복권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는 역사의 주인이 돼. 내 주변에 아무리 큰 나라가 있어도 그 큰 나라를 향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 너는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라도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질 거야. 너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었었어요. 온 지구의 모든 역사가,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역사가 예레미야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때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입니다. 참,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참 보잘것없이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직장도 퇴직했고 내가 수입도 별로 없고 아이고 내가 사는 집도 그냥 거시기 하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아이고 좋았던 시절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 다른 존재. 안델슨 동화집에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오리 한 마리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계속해서 그 한 마리 오리를 향해서 막 쪼고 욕하고 구박하고 그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못생겼냐, 이상하게 생겼냐. 그래서 이 오리 새끼 한 마리는 그냥 매일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빌빌거리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수에 백조들이 날라왔어요. 얼마나 백조가 멋있어요. 여러분들, 백조들이 쫙 내려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세상에 백조가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백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원래 백조였는데 오리 새끼 틈에 살다 보니까 구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박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전혀 구별되는 존재예요. 그들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냥, 여러분, 그냥 사람 밥 먹고 똥 싸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전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무데나 막 갈 수 있어요? 술집에 어떻게 가요? 춤추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막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이 거룩한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나쁜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예요?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계가 15만 원짜리예요. 꽤 비싸죠? 표정 보니까 에이, 여기 15만 원짜리. 제가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2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항상 여러분 금고에 놓고 퇴근해요. 여러분 되게 웃네. 뭐 여러분 더 비싼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무튼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지중지, 조금 이제 낡으면 조금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자신은 얼마짜리예요? 우리 유집사님 자신이 얼마짜리예요? 박사학위쯤 받았으니까 한 1억쯤 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내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값이 여러분 가늠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샀는데 주님께서 지금 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뭐냐면, 우리는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값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값진 존재예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에요. 택한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화장품 쓸 때 비싼 거 쓰세요. 싸구려 얼굴에다 바르지 마세요. 왜 발라요, 여러분들? 싸구려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 자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인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옷 사면요, 누워있는 거 사지 말고 서 있는 거 사세요, 여러분들. 왜 싸구려 사서 입어요, 여러분들? 에이, 그 뭐 3년 되거나 4년 되거나 뭐 세건 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세요.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주일날 입는 옷은 항상 백화점에 서 있는 옷이에요. 사실 백화점에서 못 사요. 백화점은 못 사지만, 아무튼 저는 서 있는 옷 사지, 주일날 입는 옷만큼은. 내가 누워 있는 옷 내가 사서 주일날 입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평일날 입는 옷들은 다 이제 누워 있는 옷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얼굴에 바르거나 뭐 쓰는 거나 이런 거 중요한 거 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 시계를, 제가 시계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고 몇 년 전부터 항상 생각을 하다가 이 시계를 산 거예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자.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베이를 보니까, 이베이 아시죠? 그 프레드릭 콘스탄틴이 엄청 할인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산 거예요. 근데 너무 싸서 세상에 이렇게 싼 게 있나? 절대 짝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취급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굴리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고 해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를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소중한 존재에서 그 가치를 다해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보잘것없어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이 고기를 낚는 어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피터가 뭐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폴이 누구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 그 다음에 또 존은 누구예요? 존이 요한이고 폴은 뭐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름들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던 어부들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셨다고 그러면 그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레미야도 순종했더니 역사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고민됐던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참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해 줘서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러지만 제가 나를 왜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그리고 이제 26년 전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세 가지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고백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막 푸대접할까 봐, 이제 뭐 나이 60 중반 넘었고 쫓아낸다 해도 별로 겁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뭘 제가 이제 제일 고민하냐면, 내가 목사 될 만한 신앙이 있나?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가 목사 될 만한 신앙이 있나? 정말 이게 제게 26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이 첫 번째 이 질문이에요. 내가 목사 될 만한 신앙이 있나? 내 주변에 어르신 목사님들을 보면 참 정말 영웅같이 사는데, 또 목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책자를 보거나 이렇게 글을 읽으면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내가 그만한 신앙이 있나? 나를 괴롭힌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두 번째 뭐가 고민이었었냐면, 내가 목사로서의 인격이 있나? 그게 두 번째였었어요. 내 인격이 목사 될 만한 인격인가? 참 목사님은 순교자 같아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으니까 하도 울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 눈물 이렇게 골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인격인가? 그게 두 번째 제가 고민이었었어요. 세 번째 고민은 더 심각한 고민인데, 나 같은 사람의 목회에서 목회가 될까? 이 세 가지가 26년 전에 개척하면서 굉장히 제게 고민이었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성도들은 몰라요. 목회자가 갖는 이 고민의 그 깊이, 무게를 몰라요. 참 그게 제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할 수 있나요? 내가 목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호지세요. 이미 목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20-30명의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못하겠다고 내려올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요 말씀은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가 빌사일삼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첫 말씀이었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좌우명의 말씀이, 좌우명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말씀이 고린도서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두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삶을 다 부여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제가 듣는 것은 병가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 부여잡고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머리 많이 안 써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머리는 머리 좋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나같이 조금 머리가 거시기 한 사람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26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아요. 뭐냐면 가장 큰 지혜는 순종이에요.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멀리고 이렇게 머리 쓰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그런 거 다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순종이 최고의 지혜예요. 순종하세요. 두 번째, 순종이 가장 큰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뭐 위에서부터 무슨 능력 내려고 뭐 이게 영역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그래서 그냥 순종하니까 그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는, 순종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오늘 그런 것들이 그냥 싹 해결이 돼요. 왜요? 순종하니까.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이렇게 당 터질 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드리고 적은 숫자,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세요. 든든히 붙들어주세요. 문제없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순종이 가장 큰 힘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고 또 여러분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같이 자존감이 팍 무너진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라를 다시 소멸시킬 것이다. 너는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